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고 했는데 아마도 겨울이 물러가기가 싫어서 봄하고 싸우는 모양입니다. 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른 새벽부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데 지난 겨울에도 내가 그렇게 눈 많이 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출근하다가 보니까 분당에는 눈이 안 오더래요. 우리 살고 있는 동네만 산골짜기에 살다가 보니까 눈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영적인 원리 가운데도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싶은데 그놈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자꾸 붙들고 싸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3월 20일이면 3월이요 3분의 2가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저 강원도 쪽에 어떤 산에는 90cm 정도의 눈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3월 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야지. 이렇게 봄을 맞이하려고 그러면은요, 마귀가 알고 겨울을 우리에게 갖다 주어서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고 하는데 영적인 봄을 맞이하고 영적인 겨울에서부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제가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홍수시대, 장마철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장마가 많이 질 때는 천지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면 도랑에도 물이고 개울에도 물이고 오만 천지의 물인데 진짜 장마가 지고 홍수가 질 때에는요, 실상의 생수 먹을 물은 별로 없습니다. 약수터에도 가보면은요, 장마철에는 약수물이 아니라 그냥 빗물이야.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저녁에 탁 보면 네온 쌓인 십자가 종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네마다 거리마다 마을마다 십자가 종탑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네마다 마을마다 동마다 교회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채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 채널도 여러 개가 되어가지고 틀기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가 24시간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대담이 나오고 세미나가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너튜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마음만 먹어 누구든지 다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송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찬양이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고 풍년,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홍수가 지면, 장마가 지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별로 없듯이 좌우지간 너튜브를 비롯해가지고 교회가 많지만 가만히 보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나이라. 아니,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뭐가 기근이냐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2절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동에서부터 서까지, 북에서부터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바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설교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없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없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두 종류의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한 종류의 분들은 누구냐고 하면, 이게 복음이로구나.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게 진짜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주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거로구나.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짜로구나. 그걸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분들은 누구냐고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도 이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교회,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저들이 복음을 모르느냐. 복음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복음이 가려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니까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니까 못 듣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들. 조금 크게 합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가려진 자가 아니라, 복음이 닫혀진 자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서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네. 아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 만일 우리에게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려졌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여러분, 한국 땅에 아직도 많은 교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 짝퉁 복음,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고 하면,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갈라디아 교회 시대와 매우 흡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가짜를 전합니다. 한국 교회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다 훌륭하시고, 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 똑똑하시고, 다 설교도 잘하셔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복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은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전하는 복음도 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율법을 전하는 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아직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매주일 목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가려져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여기 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멸망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 사용됐느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하다가 부도나가지고 망하고, 무슨 뭐 직장 다니다가 명퇴당해서, 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망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멸망하면 천국의 사람이 아니고 지옥의 사람, 영적으로 멸망하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흥하는 자가 되고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저들이 복음을 모르느냐고 하면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이 덮어버리니까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깨닫는 것은 어디로 깨닫느냐고 하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을 때 변화가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에 그 수건이 어디를 덮었다고요? 마음을 덮었대요. 율법의 수건이, 내 고정관념의 수건이, 내 인간적인 생각의 수건이 나를 덮어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볼 것 같으면은 어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뭐가 어떻게 돼서요? 아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는 율법의 수건이, 내 생각의 수건이, 잘못된 고정관념의 수건이 내 마음을 덮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감각하다, 둔하다, 굳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멩이와 같이 굳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과 같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둔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못 깨달아. 왜? 둔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요, 손에다가 져줘도 이게 복음이라고 아무리 목사가 설명하고 얘기해도 몰라. 왜?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돌덩어리와 같이 되어가지고 깨닫는 게 둔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잠언으로 얘기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아, 이게 복음이로구나, 바로 깨달아버려. 근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덩어리와 같이 굳어져 있다, 아니면 길바닥과 같이 굳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길바닥과 굳어진 땅이 부들부들한 땅이 되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가 계속해서 와야 돼요.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단비가 그 속에 계속해서 임할 때에 처음에는 빗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빗물이 요만큼 스며들고 요만큼 스며들고 요만큼 스며들면서 조금씩 마음에 부드러움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고 깨닫는 게 둔하고 어리석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고 하면은 날마다 주님 앞에 생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돌덩어리와 같습니다. 내 마음이 길바닥과 같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못 깨닫습니다. 내가 깨닫는 게 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굳어진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하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그 뒤에 끄트머리에 볼 것 같으면 그 수고는 어디에서 없어질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수고는 안 없어집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코 수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없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밖에 계시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수건이 벗어지는 비결은 단 거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덮여져 있는 수건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가리워진 자다, 그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덮다, 감추다, 숨기다, 그런 뜻입니다. 수건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찾으려고 했는데 보험을 찾기 하듯이 얻다가 감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여러분, 옛날에 보물 찾기 해보셨지요? 요즘에는 뭐 하는지 모르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고 또 학교에서 소풍 가면 보물 찾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물 잘 찾았을 것 같아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셔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봐. 응? 저는요, 보물이 안 보여 가면. 다른 사람은 3개 찾는데 나는 하나도 못 찾아. 아니, 그렇다고 안 찾는 것도 아니야. 돌아다녀라도 뭐 바위도 들춰보고 나무도 보고 막 다 보는데 뭐 보는데 안 보여, 내 눈에는. 근데 그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은 뭐 3개도 찾고 4개도 찾고 하나씩 또 나눠줘 찾아가지고. 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물을 한 사람에게 하나밖에 안 줍니다. 이러니까 찾아가지고 또 나눠주는 거야. 안 보이더라고, 내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보고 복음을 깨닫는 것도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율법에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율법에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율법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율법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복음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게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 저는요. 근데 아직 활짝 열어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이거로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그런 게 조금씩, 난 많이도 안 열렸는데 조금씩 보여줘. 우리 성도님들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는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은요, IQ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IQ 좋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복음은 깡통인 사람들도 많아.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아하, 이게 이거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 무슨 학문적으로 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록한 거잖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다른 사람은 다 못 깨닫는데 이게 이거로구나 라고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뭐 해야 사느냐? 폐에 일어나고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눈이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수가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가리워져서, 복음이 덮어져서, 복음이 감추어져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가 부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복음을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된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마음이 혼미한 자라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혼미해 돼, 혼미. 고린도후서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6장 4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마음을 갖다가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가려진 자들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어떠냐고 하면 마음이 혼미한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혼미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혼미한 게 아니야.
우리는 마음이 혼미하다 그러면, 야, 마음이 뭔가 막 이렇게 뒤숭숭하고 막 이렇게 엉켜있고, 마음이 막 그냥 더럽고 막 뒤죽박죽되고 막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혼미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눈 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고 하면, 마음이 혼미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보면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세상은 곤중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신이 우리가 뭐의 눈이 뭐냐 그런 얘기. 뭐 때문에 눈이 뭐냐 그런 얘기. 어떤 신 때문에 눈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마귀는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돈신을 갖다가 심어주는 돈신. 돈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조금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만몬신을 갖다가 우리 속에 심어줘가지고 만몬신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여러분들 돈이 비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비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만몬신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 눈이 머는데 뭐의 눈이 머냐면 돈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돈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뭐가 안 보이냐? 예수님이 안 보여.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 나는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말로는 내가 돈 따라가고 돈의 애착을 가지고 있고 돈을 붙들고 있고 돈 때문에 부들부들거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지니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괴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두 주인이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 주인도 섬기고 하나님 주인도 섬기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면 돈이 주인인지, 나는 돈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신, 돈신을 갖다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 쓰임받는 도구지 그게 신이 되면 안 돼요. 그 돈에 매여가지고 신앙도 팔아먹고 예수도 팔아먹고 가룟 유다도 만몬신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돈신, 이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진짜 실제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이 진짜 멀은 거예요. 언제부터 멀었느냐고 하면 돈에 대한 것이 옛날서부터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뜻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느 날 그동안에는 돈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 나오고부터 돈에 대해서 애착이 갖고 돈 되면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옛날부터 내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뭔가 가난하게 살았다든지 어렵게 살았다든지 뭐가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못합니다. 11조 드리면 큰일 나. 망할 것 같으니까.
왜? 어려서부터 그런 과정을 살아왔걸라. 그러니까 그게 쭉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게 안 빠져나가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혼미하게 됐다,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뜻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내가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픈데 아픈 걸 모르면 죽는 거예요. 아픈 걸 알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거 고쳐야지. 그러면 사는 거예요. 혼미하게 됐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눈이 멀었는데 내가 눈이 멀은 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물어봐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셔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눈이 멀어서 못 보는데 말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나는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아니, 눈이 멀어서 못 본다니까. 근데 본인은 뭐라 그러냐고 하면 아니야, 나 눈 안 멀었어, 나 잘 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도 못 본다. 너희가 지금 가난한데 가난한 것도 못 본다. 너희가 병들었는데 병들을 것도 못 본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본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다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눈먼 거는 누가 열어주시느냐? 우리의 눈먼 거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뜨게 하셔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 왜 소경됐습니까? 왜 맹인됐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맹인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이 침을 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무슨 눈으로 왔더라고요? 밝은 눈으로.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물이 뜨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뜨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뜨게 한 거예요. 실로암 물이 뜨게 한 게 아니고 침이 뜨게 한 게 아니고 진흙 이겨서 바른 게 뜨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뜨게 했느냐? 주님이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 내가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감긴 눈을 열어주셔야 그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맹인된 소경된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맹인인데 아직도 소경인데 보지 못하는데 내가 본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아직 눈 안 열렸어, 너 아직 눈이 가려져 있어, 너 아직 맹인이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 나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소경이 밝히 보고 밝은 눈으로 온 것과 같이 주님, 내 눈이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복음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보입니다.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려진 자가 아니고 복음이 열려진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가려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수건이 덮여져 있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수건은 아무 데서도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 저기에 생수가 부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수건을 갖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망하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혼미한 자,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혼미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멀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아무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게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가려진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열려지고 다 보여지고 다 깨달아져서 진짜 예수 믿는 기쁨 속에서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복음이 가려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지만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많지만 아직도 다른 복음을 전해서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가리워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가려진 자가 아니라 복음이 열려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하시고 복음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그래서 예수로 살고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